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렸던 소율이 문답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은 우리는 사람의 타락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고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생명의 언약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완전한 그런 순종이었죠.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런 순종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났던 그런 이 아담이란 만들어졌던 이 창조되었던 아담이라는 존재는 원래 죄로 부패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것들을 이제 완전한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지음 받았을 때부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알 수 있었으며 충분히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아담이 그 본 지위에 그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인데요. 스스로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고 말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을 때부터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은 열매 하나를 이렇게 먹은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일을 이제 결코 가볍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단순한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가 조금 덜 경건해 보이는데, 너 조금 문제 있는데,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가 되는데요.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은 그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아담의 죄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가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신앙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과연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고, 아니 아담이 죄를 지면 진 거지, 왜 우리가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소율이 문답 16문과 17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15문까지의 내용은 아담은 어떻게 타락했고 죄가 무엇이고 첫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면, 오늘 이 16문과 17문은 바로 그 타락이 왜 모든 인류의 문제가 되면서 그 결과 인간은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찰스 하지의 설명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찰스 하지라는 이제 학자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첫 번째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직접 행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 조직신학 2권을 보면 그의 죄는 그들의 행위는 아니지만 그 인류가 정죄받는 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정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담의 손으로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그의 후손에게 법적으로 귀속되었고, 그러므로 죄의 전가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이고 언약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 죄책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이 아담의 대표성이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이해하게 하는 복음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2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을 그 인류의 언약적 머리와
대표로 세우셨고, 한 사람이 자기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다른 한 분은 자기 백성의 대표가 되신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 되고 다른 한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담의 죄 전가를 단순히 인간이 어떤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본문인 로마서 5장이 말하는 복음의 구조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불순종했고 그 죄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대표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전가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대표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원리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좀 이해하면서 소요리 문답 16문과 17문을 살펴본다면 더욱더 그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소요리 문답 16문과 17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17문 질문합니다.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16문은 묻기를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이 질문이 주는 의미는 바로 아담의 범죄와 나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문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언약 사상을 좀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다라고 정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개인으로만 선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대요리 문답 22문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첫사람이 범죄를 하였을 때 함께 타락하였는가?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은 아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질서를 따라 그에게서 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처음 범죄가 있었을 때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된 것이다. 아멘. 아담은 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후손을 대표하는 언약적인 머리였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이 아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루이스 뻘콥은 이러한 행위 언약을 설명하면서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였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구조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였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나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의미하겠죠. 사망이 들어온 것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살다 보니까 몇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탐심을 갖고 음욕을 품고 내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죄인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조금 부족해서 사망이 찾아오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요, 죄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사망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교육과 더 많은 지식들, 더 많은 어떤 이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식과 환경은요,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데 일조하겠죠. 성경은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라고 밝혀줍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담의 대표성이 억울하다는 마음으로 그냥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억울해 보이는 그 자리가 곧 뭐가 되냐면은 복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의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웨스민도 신앙고백서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었다. 흔히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은혜 역시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주어지는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나아가 두 번째로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답서 17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타락이 인류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답서의 내용이 굉장히 짧고 간결해요.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처지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락은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창조 당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의로움, 거룩함, 생명 가운데 있는 건 분명했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의 형편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대요리문답 23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가?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인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었고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을 거역하게 되었으며 모든 악에 계속적으로 기울게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원죄 때문이다라고 부르고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바로 이 원죄로 인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궁유를 베풀 수도 있고 조금 윤택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다 떠나서 우리들 모두는 다 원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조금의 의와 조금의 선도 조금의 돌이킴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인간 모두가 다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선지자적 의식이 깨어졌고 제사장적 거룩이 깨어졌고 왕적인 공의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마음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될 왕적인 부르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자리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전적인 부패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했다라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조금 괜찮게 살아갈 수 있고 누가 봤듯이 조금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옥타고노시스 검사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유형 중에서 봉사형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사형인데 이 사람들은 조금 착해요. 착하고 조금 더 좀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괜찮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뭐냐면 다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죄를 짓진 않지만 그러나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미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의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좀 좋은 게 그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자선하고 뭐 아니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했으니까 야,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행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겉으로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무소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돈이 많은 것이 꼭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타락한 상태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바로 다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지난 이 묵상들의 내용인 이사야 3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여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책망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걸 택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마음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합니다. 철학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세계관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안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돈과 학벌과 성공과 쾌락과 기술과 관계와 인정 이런 것들로 자기 삶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행복은 결국 비참함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유론문을 통해 보겠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니까 복음이 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읽으면 저만 감이 잡히는 게 아니죠? 다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이제 좀 길지만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동안 배웠던 죄송한 얘기지만 배웠던 뭐 아주 간략한 복음 전달 뭐 사형리 복음이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복음들 그런 것들이 되게 심플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과 잘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아 그게 옳은 건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전하는 게 옳은 거 아니구나.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갑자기 내가 영접받고 구원받고 뭐 언제가 뭐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게 어쩔 수 없는 선교 상태에서는 되게 좋은 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 복음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배워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그러니까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데 이 잠깐의 어떤 그런 도식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완성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정의할 수 없고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주님을 아는 것은요, 복음을 아는 것은 아주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정말 깊이 배울 때, 그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복음의 어떤 역사들이 정말 진리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다가 흐트러지는 이유가 어딨냐면, 복음을 알긴 아는데 되게 어디까지 아냐면 아주 그냥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진짜 요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면,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그냥 흔들리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이유가 어디예요? 주님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는 것이 이 소유리 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느냐?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바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정확한 논리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서울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원래 이 서울대에서 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과목이 어떤 과였냐면 컴퓨터 공학과였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컴퓨터 공학과의 인기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8대 1이었다면 지금은 뭐 2대 1, 뭐 3대 1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서울대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겠지만, 컴퓨터 공학과의 인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인기 막 정말 높았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많이 떨어졌다,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AI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있겠지만, 입시 전형률이 반토막 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오히려 이 다른 과가,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가 주니까 다른 과가 2배 이상으로 입시 전형률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과가 상승했을까요?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걸 것 같아요? 반도체. 그것도 맞아요. 반도체 학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쪽에 관련된 게 많이 올랐다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2~3배의 어떤 전형률이 올랐는데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철학과라는 거예요. 철학과가 갑자기 2~3배로 올랐다는 거예요. 요즘에 비율이. 전문가들이 분석했어요. 왜 그럴까? 아무리 AI 시대가 대단한 위상을 떨쳐도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이었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이 거기에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실존주의 철학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논리를 얘기했죠. 쾌락을 즐기다 보면 결국 쾌락의 끝에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도덕을 즐기다 보면 윤리적인 만족의 추구 가운데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결국에 종교로 가게 되는데 종교의 마지막은 심연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다. 대충 그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심연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어떤 실존주의 같은 철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리한 세상, 빠른 시대가 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시대 가운데 뭐가 생기고 있냐면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의 삶을 다 좌지우지하고 다 만들어내고 있지만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인류 가운데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갈증, AI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그런 무언가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에 어떤 갈망과 갈증에서 서게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뭔가 우리를 대체해 줄 것처럼 같아도 그럴 수 없죠. 사람은요,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인간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기술이 있어도요, 기술로 만족할 수 없어요. 기술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늘 인간이 함께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안에 그런 거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모습과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아무리 갈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철학과 어떤 인문학과 그런 것들의 갈증을 느낀다 할지라도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외적인 소명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 소명이 일어난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갈증을 느껴도 오직 내적인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됩니다. 병을 모르는 사람은 병원을 안 가요. 아무리 좋은 의사가 앞에 있어도요,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면 그 의사를 붙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깨달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더라. 율법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택한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갈증 속에서 율법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울고 죄를 용서받을 자리에 가게 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만났을 때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싫으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가며 돌을 던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인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조명하심을 받게 된 사람들만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 은혜 언약을 스프롤이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과 의를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대신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우리가 11시나 9시 예배 때 느헤미야서를 제가 끝까지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도망치고 우리는 막 하나님 싫어요, 갈게요, 도망쳐요, 막 도망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으로 우리를 맺으셨고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언약을 누리는 깨닫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함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은혜 언약,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 잘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내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은혜 언약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그냥 내가 그냥 믿었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보면 내 편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건 없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 안에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언약,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을 때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흔들리고 이게 뭔지 어떤 얘기인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짧게 복음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배우는데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딱 배운 복음은 거의 대부분이 사형리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하면 사형리밖에 안 배워요. 거기 이상을 잘 안 배워요. 더 이상 안 배워요. 왜 내가 구원받은지, 왜 나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왜 내가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대표성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이 은혜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결국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이런 어떤 중요한 교리들을 배우는 건 굉장히 더디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막 치지도 않고 막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막 우리가 막 뜨거워지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도 멋진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무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예수를 무지하게 믿으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분이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왜 나는 지금도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가? 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은혜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책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 자기 확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은혜 안에서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한 구원자인지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된 소유의 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그 사실과 이유,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재정립하여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함,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